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 두 번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우리의 전생에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아니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분명한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가야만 하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담임사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담임사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목적과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감동을 갖게 하는 것이 담임사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영광의 선교의 적 사명을 감당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과 가치가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0절에 보면 명절이 나오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명절, 우리 추석 명절처럼 이제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이스라엘에게는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여기에서는 유월절 명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유월절 시기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아니 꼭 본토의 유대인이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미 유대인을 통하여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중에 외국인들, 오늘 이 20절부터 보면 헬라인이 있다고 했어요. 헬라인. 이 헬라인은 뭐 흔히 그리스인만, 그리스인만을 가리켰다가 보면 통칭적으로 외국인으로, 또 이렇게 이방인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이 빌립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안드레와 상의해서 가서 예수님께,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같이 만납시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간단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의아스러운 대답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게 뭔가 문맥적으로 맞습니까? 이해가 되는 대답인가요? 누군가 나를 찾아오면 뭔가 내가 마음이 뿌듯할 때가 있죠. 저도 사관님들이 만나자고 하거나 누가 찾아오면 고마워요. 그래서 기쁨으로 만나기도 하고 즐겁죠. 예수님께서 헬라인이 그래?
외국까지 내가 알려진 거야?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알려진 거야? 아, 드디어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것은 당신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퍼져나갔다는 것 때문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퍼져감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도 성취됨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목적, 즉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인류 구원의 영광,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가 왔다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이 내가 받고자 하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을 넘어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십자가 구원 안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일을 깨닫지, 무슨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지금 오늘 이 사건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연도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옷을 피고 왕처럼 영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바로 이때구나. 드디어 이분의 나라가, 드디어 우리 선생님의 시대가, 선생님의 때가,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젊은 랍비,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믿는 이분의 영광이 지금 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내 자신이 뭔가 높임받거나 인정받을 때 드디어 영광의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라는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나타났더라. 영광을 얻으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건 그 영광이 어디에서 완성된 겁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곧 예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다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꼭 헌금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길,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원어라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성화 같은 걸 보면 이 성인들 성화를 보면은 그 성인들 머리 주변을 어떻게 처리를 했죠? 환하게 처리했잖아요. 빛으로 처리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그 권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는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거죠. 그 영광이 회복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전 세계로 또 퍼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의 미랄과 같은 이 생으로 복음의 씨앗들이 떨어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세계 선교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때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도, 다른 영혼들에게도 퍼져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죄인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날, 아니 지금도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이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결심하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의 자리인 이때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를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세계 선교헌금, 거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은 저 인도네시아, 우리가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미랄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적 표현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원래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야 얻는데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역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역설이 많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세계의 법과 이 땅의 법이 다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역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와 내 주관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말씀이 대부분이 역설, 신앙생활 자체가 역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는 하나하나가 다 진리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거기서 얻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감동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런 거죠. 은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해요. 그 은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영이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비밀이 그거죠.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미래 낫 알이죠. 자, 제가 우리 황소연 목사님, 미랄이 심겨지면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밀이 맺혀지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주. 엄청 어려운 줄 알고 했는데, 밀을 심었는데 벼가 나와요. 수수가 나와요. 옥수수가 나와요. 깨가 나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를 지배하고 심지어 성도들의 세계관까지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MZ세대나 젊은 세대들의 세계관은 어찌 보면 세상의 세계관에 갇혀 있죠. 지금 젊은 분들의 세계관은 개인주의죠. 그래서 심지어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고 나의 인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아기를 안 낳아요? 내 인생이 피해 입으니까, 내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아기를 한 명만 낳으려고 하죠? 아기 한 명 키우다 보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은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즐기고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의 세계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세계관과 반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3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딸들이 나와 내 인생이 따로 있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따로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희윤이 인생이 따로 있고 부교님 인생이 따로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희윤 자매가 아파. 희윤 자매가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해. 그럼 부교님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왜 괴롭죠? 별개인데?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의미가 뭐죠? 별개가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희윤이 인생이 부교님 인생이고 부교님 인생이 희윤이 인생 아닌가요?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연결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면 부교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교님 당대로 끝날 수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부교님의 신앙과 부교님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자손 천대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줄 수도 없는 거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결이 안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강은정 부교님이 희윤 자매입니다. 희윤 자매가 강은정 부교님입니다. 왜? 미랄에서 미랄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강사멜이고 강사멜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 아이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나니까. 만약에 별개라면 왜 괴로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 그 자식의 인생은 그 아이가 책임지고 그 아이가 아파하는 거예요. 난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생명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모든 걸 단절해 놓는, 그래서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해도 그건 그 자식의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괴롭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더 괴로워야 돼요.
내가 그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건 내가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거, 왜? 내가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언젠가는 여기에 돌아올 걸 믿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라를 심어 미라를 거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저는 이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은혜하는 사람인데 왜 내 자녀 천대들이,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해요. 아니 10대만 지나도 나는 내 10대 조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자손 천대까지 준다. 왜? 내가 곧 그들이니까. 내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고 내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심어놓은 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과 예배와 헌신과 믿음이 내 당대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나만 하나님 복받고 나만 하나님 잘 믿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신명기 7장 5절로 그런즉 너는 알아라 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 신실한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근데 여러분, 악을 행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왜 그렇죠? 연결이 안 됐다면, 별개라면, 내가 죄 지은 건 내가 벌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끝나야죠. 왜 내 자손 3세대까지, 왜 100년을 심판받아야 되죠? 그 자손들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기 때문에. 미라를 심었어요? 많은 열매를 거두죠. 많은 열매, 사과가 열릴까요? 복숭아가 열리고 포도가 열리고? No! 내가 심은 미랄은 미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은 믿음, 내가 심은 헌신, 내가 심은 예배, 내가 심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 말씀대로 사는 이 신앙, 그 신앙과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택선 사관님이 예안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린 거죠.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를 드린, 김택선 사관님이 여기서 막 찬양하고 막 목소리가 나보다 더 크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건 예안이가 잘 자요.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몇 번 들어봤어요. 애가 놀라면 어떡하나. 근데 역시 태중에서부터 훈련받아서 그런지 잘 자더라고.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택수 하나님이 예안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한 건 설교 내내 너무나 잘 자더래요. 그러다가 강정일 장관이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눈을 바짝 뜨더래요. 그때 김택선 사람이 소름이 확 돋았대요. 왜? 청년 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설교하는 때는 자고. 그래서 그 엄마 되시는 단장님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혼냈겠대. 너는 설교 때 잠만 자고. 근데 예안이가 설교 때는 잠을 자. 설교 끝나니까 깨는 거야. 또 하나의 김택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야기가 어머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여러분 그게 겉모양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의 영까지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또 하나의 나를, 더 많은 나를 축복의 열매로 퍼져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캐나다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분이 1891년 30살의 나이로 조선에 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조선으로 떠나라.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는 무작정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떠납니다. 평양에 와서 그는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는 박사, 의사였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부인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은 뒤에도 한국에 남아서 40년간 평양 기독병원, 또 최초의 맹인학교, 경성의학 전문학교 등 많은 복지시설과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서 미라를 심습니다. 그의 아들 셔드 홀은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가 된 후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의료 선교를 피며 결핵 퇴치 운동을 벌이는데 이 셔드 홀이 최초로 만든 게 크리스마스 씨입니다. 우리 아마 크리스마스 씨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캐나다의 윌리엄 홀 박사가 왜 조선으로 갑니까? 조선에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저 도시의 문을 여시겠다면 그 희생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홀 박사가 이 땅에 와서 심은 미랄은 그 홀 박사 당대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또 하나의 또 홀이, 윌리엄 홀이, 로제타 홀이, 셔드 홀이 계속 퍼져가 오늘날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10년부터 1939년까지 29년간 한국에서 한국 구세군 재무관으로 또 서기장관까지 역임했던 설보덕 사관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서울 후생학원장을 겸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 후생학원에 천연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천연두에 걸린 아이들을 밤늦도록 치료하고 돌보다가 안타깝게도 5살 된 장남과 2살 된 셋째 아들이 천연두에 감염되게 한 거죠. 결국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9살생으로 살아남은 둘째 아들 설부열, 그분은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이 땅에 묻힌 자신의 아버지와 두 형제를 위해서 또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한국에서 재무서기관으로 사역을 하고, 지금도 그분들의 이름이 백화산 수련원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또 다른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많은 열매로 퍼져가고 있습니까? 저는 3남매가 있습니다만 그 3남매로 끝나지 않고 저 캄보디아에도 또 하나의 강정길이 심어지기를 원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내가 캄보디아에, 인도네시아에,
곳곳에 또 다른 또 하나의 내가 그곳에 심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지금도 그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헌신자들이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도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사관님, 캄보디아에 또 가실 겁니까?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갑니다. 다행히 저에겐 집이 없습니다.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수지 만든 일인데. 수많은 강정길이 캄보디아에 또 생겨나는 일이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차고 넘치는 이 수지 만든 일을 왜 굳이 멈추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때를 세계 선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뿐 아니라 또 하나의 나를, 더 많은 나를 축복의 열매로 퍼져가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헌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여러분, 떨어져 썩어진다는 건 나를 버린다는 거죠. 나를 희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매달린 채 썩어지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에 감나무와 감들을 보면은 이름 없이, 가치 없이 떨어지는, 아스팔트에 떨어지고 수많은 감을 보면서 허무한 거죠. 그런데 어떤 감들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다가 까치밥이 되고 그냥 썩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그러나 어떤 씨는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에 우리가 떨어질 그 자리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 일에 저는 우리 아현영부 성도님들이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고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 세계 선기를 이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아현영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